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갖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에 대해서 이 대림절 기간 중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13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들을 이제 증거해 오면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쓰는 기간은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핍박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네로 황제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인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도 많이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하여간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든 희생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인데 다시 오시기 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대제국의 시대 때의 그 학대들, 억압받고 또 학대받고 억눌리고 갇히고 그렇게 눌려있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평안하고 또 심지어 이 정권이 이제 북한과의 그 화평을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요. 화풍의 시대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계셔야만 합니다. 깨어 계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학대받고 갇혀있고 눌린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에요.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시간이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특별히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을 갖는 이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에 그런 큰 학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으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생활의 모습, 그 태도들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드심직한 제사로서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크게 중요하게 세 가지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와 같은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행일치의 생활을 남은 때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자들, 그런 이들은 적어도 이와 같은 어떤 삶의 중요한 요소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생각해라라는 것은 기도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생각만 해라. 아이고 그렇게 학대받는 자가 있었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각이 아니라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발견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생각해내고 기억해낸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제목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하라? 학대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은 때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 이들은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전체에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형제됨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형제라는 단어가요,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혈육들, 피를 나눈 그런 친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친척들, 그런 이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 모임을, 그 몸을 또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형제는 믿는 형제들과 또한 당연히 육신의 형제들, 그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믿는 지체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는 쉽겠죠. 원수를, 우리를 해코지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해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의 되지 못한 인격과 그 성품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 다음에 이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하는데, 그 손님은 뭐 원수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뭐 우리와 정말 관계없는, 우리가 대접하든 안 하든 별 관계없는 그런 의미를 갖는 사람들의 종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무관심하고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대받는 자, 갇힌 자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그 경건에 참된 거룩한 열정이 있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궁극적으로 학대받는 자, 갇혀있는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사랑을 베풀며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큰 대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자들, 그런 이들은 일단은 적어도 먼저 무엇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님 대접하는 일이나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일이나 더 나아가서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랑할 힘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강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일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단해야 할 문제이고,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그렇게 힘써야 할 것이 분명하게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정의 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또한 기울어져야, 그래야 실제적으로 이 사랑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형제 사랑하는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형제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이 사랑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속성, 우리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중생한 영, 성령님과 하나 된 영이 되는데, 그 중생한 영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자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의 그 본질을 막 거스리는 일이라,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만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고요.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중생한 영혼의 본질, 그것이 사랑인 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그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형제들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거듭난 중생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요, 또 다른 거듭난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뒤로 미루어 두고, 사실은 나의 감정에 먼저 지배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우리의 사랑적 어떤 인격과 사랑의 어떤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현 상태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구나, 이 말씀 지키지도 못할 건데 계속 이렇게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네,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저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경우가 부딪힐 때요,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이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진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사랑한 힘이 없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진짜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 그 형제들이 잘해줄 때는 우리 가족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피로 하나 되었다고, 그들은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잘 용서가 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일반적인 손님이나 이렇게 원수들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낫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 형제들조차도 사랑하는 일을 그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못할 때, 나와 맞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할 때, 우리들이 원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형제라도 그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 못할 때에도 사랑해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의 본질이 사랑인 것을, 그것이 진리인 것을, 나의 경험은 그렇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형제 사랑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계속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돼요. 그 세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막 미움이 나고 사랑이 솟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 때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돼서야 이제 비로소 이 사랑하는 것을 막 힘쓰고 계속하는 노력을 그칠 수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어지지 말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한 형제들에게까지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사람은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행할 때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네,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불에 타져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뭐 세상의 일, 모든 일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나온 본질이 사랑인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을 그냥 반증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중생한 영의 그 본질이 곧 사랑이기에 이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고 영의 주도적 성향을 따라 그 사랑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자, 학대받는 자를 진짜 생각해주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가요, 그 손님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냥 우리에게 온 우리와 알고 있는 관계에 대한 지인, 아주 따뜻하게 환대하고 영접해야 할 그런 귀한 손님, 그런 의미에서의 손님이라는 뜻보다는요, 대부분의 뜻이 이렇게 나그네, 소외된 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큰 핍박이 있는 때였어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막 추방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실제로 제대로 된 안락한 그런 집을 갖지 못한 채 유리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런 이들이 아주 많았던 때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또 푸대접받고 쫓겨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식사를 대접해드리지 않으면 그저 길거리에서 주무셔야만 할 사람들, 그런 이들을 잘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하다라는 의미도요, 그냥 잘 접대하고 그냥 문 열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원문에 의하면 이 사랑함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은 아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는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들까지도 그렇게 잘 사랑해 주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잊어버리다라는 단어, 그것도요, 제가 다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잊어버리다, 그것도 그냥 까먹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홀히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나와 밀접하게 관계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좀 그들에게 관계하고 또 그래서 제대로 잘 그 소홀히 여김되지 않도록 이렇게 잊지 않고 잘 보호하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사회가 되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물건도 이렇게 흘렸으면 그것을 들고서 잘 찾아주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잃어버린 물건 집어드는 순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따뜻한 정이 있고 인간미가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확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특별히 손님, 나그네, 소외된 자, 어려운 일을 당한 자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그 본분을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이라는 성도,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 그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지 간에 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라고 말해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하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극도로 이기적이고 타락되고 얼마나 악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악하든지 그 악함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으로 아주 충분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안 오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죽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고 또 다른 세계를 지으시고 또 다른 아담을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그런 원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형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빛과 사랑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가 좀 바보 같지만 그런 주님의 참된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한 자들을 실제로 대접하고 또 영접하는, 잘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냥 손님을 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걸 계속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손님이 그냥 손님이 아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심지어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 누가 생각나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우리 주님과 천사들을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이 잘 대접한 거예요. 그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막 자원해서 그 손님을 그렇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손님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롯도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아가지고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출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이삭이 낳게 된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그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롯을 위하여 중보하는 역사가 바로 손님 대접을 잘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역사는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도 거두떠보지 않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실제로 그와 같은 손님이 천사일 수 있고 사실은 위장된 우리 주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써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우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을 얼찌나 잘 대접했는지, 사실은 대접할 만한 어떤 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병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천서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진짜 사도라면 청거서를 가지고 말씀 전하고 돈도 받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면서도 돈도 안 받고 자천서, 청거서도 없고, 그런 걸 보니 가짜 사도구나 라는 생각을 저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것처럼 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접했으면 예수님을 대접한 상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를 대접했다면 예수님을 대접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일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받는 생활보다 주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손 대접하고 손님에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공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복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하라고요? 대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이것이 황금률인데요. 남을 대접하는 일을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그렇게 판가름이 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비유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양들에게 또한 염소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에게 있는 이들에게는 내가 배고프고 줄이고 갇혀있고 헐벗고 아프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늘 함께 해주고 아플 때 치료제를 주고 이런 일을 잘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일을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작은 자들은 그런 손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더 이상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좀 얄미운 그런 성도들, 그런 형제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일을 쉬도록 더 이상은 못하겠다 생각하게 하는 어떠한 대상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작은 자이고요. 여러분 그들을 잘 대할 때 곧 누구를 잘 대하는 것이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는 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위하여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접하는 일에 다 여러 가지 구제나 또 나눠주기를 힘쓰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고 또 모든 서신서에는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고 계세요. 감독들이나 장로, 집사들 이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것을 꼭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됨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고 특별히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는요, 바로 지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몸이 마치 갇힌 것과 같이, 그리고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실제로 눌린 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몸을 가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사실 한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돼 있긴 한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 이 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일 때문에 동일한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회복됐지만 여전히 받고 있으나 나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들, 지금 당장 갇히고 학대받고 눌려있는 자들, 그런 이들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지금 모면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몸을 너도 가졌으니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들과 우리가 한 지체다라는 의미예요. 한 몸이다. 그들이 지금 몸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들은 감옥에 가 있고 막 학대받으면서 막 고문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록 좀 집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나 우리들의 몸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몸이 옛날에 그 고문과 고통을 학대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몸을 가졌으니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바로 지체의 의식을 가질 때, 그럴 때 학대받는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학대받거나 또 갇히는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공산권 안에 그리고 공산권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이 모슬림 지역 이슬람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좀 극렬 이슬람주의자들이겠죠. 그런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법이. 죽여도 되고요. 또 그들을 아주 고문해서 비참하게 그래서 결국 이슬람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회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손해를 주고 끝까지 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죽일 수 있다고 코란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코란이 아주 무서운 법전입니다. 우리 성경과 뭐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코란의 내용을 진짜로 제대로 그들의 언어를 아주 정통적으로 습득해가지고 코란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잔인하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들이 코란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사탄이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모슬림은 아주 평화의 종교, 기독교인까지 품어주는 그리고 기독교와 뿌리가 같은 이런 단어들로 막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심으로 가보면 전혀 다른 종교인 것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알라와 우리 하나님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호메트와 예수님이 동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슨 세력인지 몰라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천주교의 타락한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뭐 불교 뭐 그런 세력이 아니고요. 우리와 많이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종교가 아닌 그것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같으나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그리스도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의 가장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집단이 캐톨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캐톨릭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학대받고 갇힘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은 잘 못하고요. 이런 말하면 이 천주교, 카톨릭의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캐톨릭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합해가지고 사실은 그네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학대받고 억눌려 있고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서로가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주며 도와주며 특별히 기도해주며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겨내야 돼요. 나중에는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신앙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순간에도 평화한 때에도 학대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산 치하에 그리고 타락한 카톨릭 치하에 모슬림이나 이슬람권 가운데에 지금도 억눌려 있고 학대받고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잘 알고 계시죠? 지하교회 한 몇 개월 전에 들통이 나서 지하교회에 있는 3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아주 다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하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갇힌 자들이 북한에 있어요. 크리스찬들 옛날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는데요. 그 평양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교회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뿌려놓은 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싹트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고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랑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위해서 돕는, 대접하는, 섬기는 일을 행해 나가시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갇힌 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 계시고 특별히 학대받는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 주보 첫 번에 써두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5절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모토, 생명 삼으면서 남은 때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함께 울어주시는, 정말 그들을 어떻게든지 소외당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좀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며,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참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며 특별히 학대받고 갇혀있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 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같은 중보자의 길을 우리들도 힘써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죄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도 기념하며 우리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